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잘 지냈지요? 우리 랩런트들 너무 보고 싶어요. 선생님들도 너무 보고 싶어요. 길거리에서 우리 랩런트들 가끔씩 만나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예전처럼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은 좋겠어요. 우리 빨리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호흡 기도 하겠습니다. 자, 가정 예배당에서 드린 우리 랩런트들도요. 자세를 좀 바로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다면 걸터 앉고요.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우리 함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하겠습니다. 자, 흑암 결박,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성령 충만, 흑암 결박. 들어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추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뱉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아랫배 힘 한번 주고 다시 한번 내뱉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성령 충만, 흑암 결박. 또 들어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추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고방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멈추세요. 내뱉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아랫배 힘 한번 주고 다시 한번 내뱉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숨고르게 합니다.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성령 충만, 흑암 결박. 또 들어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추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뱉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다시 한번 내뱉습니다. 아랫배 힘 한번 주고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성령 충만, 흑암 결박. 마지막 들어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추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뱉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아랫배 힘 한번 주고요.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자, 눈 뜨세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갈수록 이제 잘해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 말씀 암송 뭐였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지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크게 한번 암송해봐요.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 제목은요, 나의 도단성 운동의 회복이에요. 나의 도단성 운동의 회복. 자, 본문은 어디였을까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었지요. 앞주 우리 유초등부 예배 제목 생각나나요? 우리 제목이 뭐였을까요? 도단성 운동 회복의 누구? 주인공이에요. 말씀 이제 생각나지요? 도단성 운동 회복의 주역이 누구였지요? 물론 엘리사도 도단성 운동 회복의 주역이었지만 또 누가 주인공이죠? 내가요. 맞아요. 내가 중요하죠. 내가 도단성 운동 회복의 주인공이 나인데, 그러면 도단성 운동은 뭘까요? 도단성 운동? 우리 계속 앞주에도 도단성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번 주도 도단성 운동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도단성 운동은 뭘까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뭘 했을까요? 스승인 엘리야가 붙잡은 미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운동을 했죠. 도단성에서 이 7천 제자를 찾고 세우려면은 말씀을 전해줘야지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은요, 말씀 운동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은 말씀 운동이고요. 엘리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 850명이 있을 정도로 우상이 가득한 시대였지요. 그 우상을 막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세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은요, 바로 무슨 운동이냐면은요, 제자 운동이에요. 결국은 제자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은 제자 운동이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후대를 세우는 무슨 운동?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이 바로 도단성 운동인 거예요. 말씀 운동, 제자 운동, 렘넌트 운동이 바로 도단성 운동인데, 그 도단성 운동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바로 나라 그랬죠. 우리 앞주 말씀이에요. 도단성 운동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라는 거죠. 도단성 운동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에 결론 난 사람들이 도단성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의 결론이 나야지만이 도단성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지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누구의 우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니까요,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무슨 언약이죠? 피제사시요.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실 때 죄저주가 넘어가고 흑암이 꺾이고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요,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포로가 됐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이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이제는요 또 언약을 놓치고요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이때요 무슨 언약을 또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놓치며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를 하면 돼요. 어떤 렘넌트는요 지식적으로는 이 복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요 저는요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한 이렇게 고백한 렘넌트들도 있었어요. 근데요 그 믿음이 언제 올까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할 때 믿음 충만이 온다 그랬잖아요. 능력 충만이 온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설교 전에 호흡 기도했잖아요. 호흡하면서 그렇게 전도사님은 중간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걸 놓지만 그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또 그날 기도 초점 말씀 붙잡고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할 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질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나머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게 믿어질 거예요. 또 복음으로 결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미션을 주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이제는 미션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이 미션으로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눈이 안 열린 청년이 보니까 아람 군대만 보였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청년의 눈을 열어줬잖아 기도해서. 그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보다 뭐가 더 많았다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사실이 보였어요.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신분 권세를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막 눈 뜨자마자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또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줬어요. 성령 충만함이 뭐지요?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갑절의 영감이죠. 성령 충만함이 바로 갑절의 영감인데요. 갑절의 영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신분과 더불어 뭣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어요. 권세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을 도단성 운동의 주인공으로 불러줬는데 도단성 운동 하는데 방해되는 실전 제자 되는데 방해되는 사단을 결박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 거예요.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하죠? 불말과 불병거. 불말, 불병거는 뭐지요? 바로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지요.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권세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요, 이제 땅의 배경이 아니죠. 하늘 배경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권세를 주셨나요?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생각나지요? 언제 이 말씀 들었지요? 우리 앞전 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생각날 거예요, 이제는. 자, 7천 제자인 나를 통해 친구들을 7천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기도해서 복음 전해서 실천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는데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필요해요. 그래서 그 대단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요. 복음의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미션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무너진 거를 보고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낸 게 바로 갑절의 영감이에요. 갑절의 영감은요.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갑절의 영감은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학교에서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돼요. 전도사님도 매일매일 하나님 저에게 엘리사에게 주었던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보좌의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계셔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단선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좌의 우편에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사단은 지금도 활동을 해요. 사단이 눈에 보일까요? 눈에 안 보이게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리고 복음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 증거하지 못할까? 또 어떻게 하면 예배에 실패시킬까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 캠프를 갔을 때 사단이 제일 역사하는 거를 체험했을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요.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흑암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보좌 우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죠. 보좌 우편에서 손에요. 천만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귤을 가지고 계셔요.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오셔서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했어요. 왕이기 때문에 왕관을 쓰고 계시는 거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요. 천만 천사를 움직이고 계셔요. 천만 천사는
불 같은 바람 같은 능력의 천사라고 그랬지요. 전에 그 호주에 산불이 몇 달 동안 났잖아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코알라도 다 타서 죽었다고 해요. 또요, 바람은요, 태풍 불 때 어떻게 해요?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집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이 천만천사는요, 바람과 불 같은 능력의 천사예요. 천사가요, 그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뭐가 많았어요? 아람 군대보다 뭐가 더 많았다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많았잖아요. 즉 천사가 아람 군대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돕는 천사, 우리를 돕는 천사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천사가 활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천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단은 벌벌 떠는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237이 지금 어둠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237에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요. 다음은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예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인데요. 미래는요. 보좌에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데요. 생사하복도 보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생사하복이 뭘까요? 살고 죽고 또 화주고 복주는 곳이 보좌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전도사님 시어머니가 8월 달에 하늘나라 가실 것 같다 그래갖고 전도사님이 급하게 시골 내려간 적이 있는데 전도사님 시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조금씩 거의 못 드시는데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구나.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전도사님이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삼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요. 장래 일도 알게 해주셔요.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다 알려주셨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돼. 깊이 생각하는 게 바로 묵상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각인이죠. 요즘 계속해서 편집하라는 말씀을 계속 소신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편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속에 저장하고 나의 것, 세상 것은 삭제해버리는 게 그래 그것이 바로 편집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걸로 편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는 이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말씀을 믿을 때 유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렘넌트들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다음은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예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인데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잖아요. 우리도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인데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상을 준대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요. 나의 도단성 운동의 회복이에요. 나의 도단성 운동의 회복. 어떻게 나는 도단성 운동을 해야 할까요? 먼저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의 회복을 보면은요.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의 회복을 보면은요.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받았지요. 갑절의 영감으로 도단성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갑절의 영감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은요. 보좌에서 오는 축복이에요. 다른 생도들도 있었지만 다른 생도들은요. 이 갑절의 영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생님이 곧 하늘나라로 올라갈 건데 왜 쫓아가냐고 오히려 비우셨죠. 하지만 엘리사는요. 엘리야 선생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내요. 왜냐하면 도단성 운동하라는 미션을 받았는데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고쳐줬어요. 문둥병이 어떤 병인 줄 알죠? 살이 썩어가는 병이에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우리 옆집에 문둥병 아저씨가 살았는데 그 아저씨는요 발가락이 썩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발을 절룩절룩하고 걸으시더라고요. 또요 손가락도요 썩어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 아저씨는 항상 장갑 끼고 다녔어요. 장갑을 안 낀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살이 썩어가는 병인데 문둥병이면은 얼마나 나만 장군이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누가 고쳐줬다고요? 엘리사가 고쳐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은금을 주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엘리사가 그 은금을 받았나요? 받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 은금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보니까요.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뒤쫓아가서 엘리사 선생님이 은금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받아서 자기가 챙기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린 엘리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알았지요. 그래서 게하시는 어떻게 됐지요?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걸리게 됐어요. 우리가요 세계의 복음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물질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해요. 그런데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물질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게하시처럼 이 물질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눈을 열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준 것처럼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
237 나라의 엘리사 같은 7천인을 세울 도단성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237에 도단성 운동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죠. 다음은요, 바울의 도단성 운동이에요. 바울도 도단성 운동을 했는데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하려고 하는데 일꾼이 없다고 했을 때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 두었듯이 지금도 누가 있다고요? 은혜로 남는 자가. 은혜로 남은 자가 있으니 찾고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요.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했어요.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장 되신 그리스도를요 실제로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받았어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바울은 도단성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도단성 운동을 해야 할까요? 매일 강단 말씀, 기도 수천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갑절의 영감이 임한다 그랬지요. 이 갑절의 영감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는 이 도단성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뭘 하냐? 우리 계속 말씀하시는데 말씀으로 편집되고 또 기도로 뭐 하라고요? 기도로 설계하고 또 전도 현장으로 디자인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를 또 다 다니고 있더라고요. 어떤 랩런트는 매일 다니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랩런트는 일주일에 3번 다니는 랩런트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이제 가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거 여기다 적을게요. 반드시 학교 가서 해야 될 거 뭐? 전도 대상자를 넣고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넣고 어떤 친구는 전도 대상자 없어요 하는 친구는 안 돼요.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친구예요. 우리 랩런트는 다 복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뭘 적어놓고 기도하라고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반드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전도지도 전달해주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또 뭐 또 해야 돼요? 복음도 증거하면 돼요. 복음. 하나님이 문을 열어준 만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도단성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내가 있는 현장을 영적인 눈을 열고 보게 하시고 현장에 은혜로 남은 자 찾는 도단성 운동이 회복하는 우리 유초동물 랩런트들을 되기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엘리사처럼 바울처럼 나도 나의 현장에서 도단성 운동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미래를 앞당겨 보게 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의 힘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죠? 이 시간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265장 부르겠습니다.